오늘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나도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한 우리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갈급한 심령위에 단비를 채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까지 바른 회개에 관한 말씀을 시리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말씀을 증거했더니 50번째 말씀을 증거했어요. 내가 어떻게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바른 회개인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고 우리의 저주를 없애주는 그런 회개,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삶이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고 우리는 질병과 어려움 속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시리즈로 한 3일을 시리즈로 그냥 팍 들으세요.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이 쫙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한 달 동안을 시리즈 설교를 계속 들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보다 더 잘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 분도 있어요. 말씀을 정확히 알게 되면 그 말씀의 그 흐름, 영의 흐름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빵꾸가 났고 내가 어디에서 지금 실수가 있고 내가 지금 어디에서 미처 그 영역을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말씀들이 그런 말씀들인데 지난 그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회개가 온전케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의 측면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영적으로 건강해지려면, 그래서 영적으로 전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측면이 우리에게 또 필요한가, 그 반대적 측면을 또 주일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원리와 방법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거듭남이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첫 출발점 광문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람을 분류할 때 영적으로 세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육적인 사람은 언제나 시기와 질투와 분쟁, 다툼이 가득합니다. 내 삶에 이게 지금 있다 그러면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것은 중간에 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을 이렇게 얘기했구나 라는 것이 좀 이따 설명이 나와요. 참조하시고요. 어쨌든 육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혼에 속한 사람, 푸시키코스. 아까는 사르키코스, 푸시키코스, 푸시케, 혼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또한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그것이 내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도 없고 거부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혼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영적 세계를 꿰뚫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판단할 수 없을 만큼 그는 성령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람이 거듭나기 전까지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 절대 못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엄마의 모태에서 생성되고 2, 3개월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낙원에 있는 영을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지만 그 영은 성령이 들어와서 액티브, 활동력 있게 만들어야 비로소 영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영의 모양만 취했을 뿐이지, 영의 그릇만 있을 뿐이지 영이 활동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안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영에 속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혼에 속한 사람이 되든지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대다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
회개케 하시는, 죄를 씻는 사역을 가리키고, 그리고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받게 하는 사역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출발도 안 한 사람은 빨리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게 될 때에, 그것이 사람마다 조금 시간적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한 달에서 1년, 2년 사이에 이런 거듭남의 과정이 그 사람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남을 해야 되는데, 이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입하는 성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어떤 분이 되셨느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 give life죠. 생명을 주는, giving life spirit이 된 겁니다. 생명을 주는 영이 우리에게 되셔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생명이 분배되는 것이 거듭남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엄마가 나를 낳는 것도 생명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따로 떼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분배해 줌으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가 하면 여전히 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에 속한, 옛사람에 속한 사람에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이 생명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영에 속한 사람이 돼서 이 생명이 성장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일평일생에 가장 중요한 소중한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람이 거듭 태어났어도 육에 속해 있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육신의 것들을 생각하겠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것들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명제 앞에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거듭 태어났어도 자동적으로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 되는 것입니까? 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목사님,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해서 내 속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데도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답은 예스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난 날들에 지은 죄들을 예수 믿을 때 한 번 회개함으로 다 용서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용서받았으면 우리에게 저주와 질병과 가난이 없어야 되는데 왜 안 없어집니까?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별을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약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변함없고 안정하다. 나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고까지 생각하는 사람까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영이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영은 만질 수도 없고 영은 느낄 수도 없습니다. 영은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영이 들어왔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 중요하게 볼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거듭나는 비유를 바람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했는데, 이 바람, 윈드죠 영어로. 그러나 이 바람이라는 단어와 영, 우리의 생각, 그러니까 혼과 육과 영이 있을 때 그 영을 스피릿이라 하지 않습니까? 육은 플래시, 그 다음에 혼은 소울즈, 그 다음에 이 스피릿이라는데, 이 스피릿이라는 푸뉴마죠. 헬라어는 푸뉴마인데, 이 푸뉴마를 문맥에 따라서 바람이라고도 번역하고 숨이라고도 번역하고 공기라고도 번역하고 호흡이라고도 번역하고 영이라고도 번역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이라는 속성과 영이라는 것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는데 바람이 그것이 임의로 원하는 것으로 분다. 그러나 그것의 소리는 듣지만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내 속에 영이 들어왔어도 그 영이 들어왔는지 아닌지를 사실 확인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해요? 그 소리를 듣고 알고 그 다음에 그 바람이 일으킨 어떤 영향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 내 영이 내 속에 들어왔구나, 지금 바람이 불구나 아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삶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게 그것 말이에요. 왜? 영은 볼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과연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우리는 다른 루트를 통하여 그것을 점검하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영조차도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은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있어도 여전히 그 영을 감지하지 못함으로 육에 속한 사람으로 일평생에 살다가 신앙생활을 끝마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육과 혼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AD 54년에서 55년 봄 사이에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제4차 전도 여행의 예상지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미리 편지를 보낸 그 부분의 일부분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하여 사람이 죄된 본성에서 벗어나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육신을 따라서 있는 자와 영을 따라서 있는 자의 차이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개역 성경 말씀으로도 좋지만 헬라 원문을 보면 그 의미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제가 개역 성경에다가 가로쳐서 정확히 헬라어로 직역한 의미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오늘 읽었던 8장 5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라 있는 자들은 육신의 것들을 생각하고 영을 따라 있는 자들은 영의 일들을 마음에 품다. 생각한다는 마음에 품다는 게 마음에 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 프로네마, 좀 더 설명할 겁니다. 프로네마는 사망이요, 영의 프로네마는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육신의 프로네마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것은 굴복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신다면, 이 있다는 게 아니라 거주하는 거예요. 있다는 거 거주하는 거 다른 거예요. 있는 것은 존재의 의미지만 거주한다는 거기 사는 거예요. dwell, 거기에서 거주하고 사는 거예요. 산다면, 거주한다면 너희 자신이 육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으면 참으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니라. 믿음이 없으면 자기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니 자기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닐까 착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시니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실지라도 그 영이 내 안에 거처를 정하고 있지 않다면 자기는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도 하나님의 원수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어도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복종 자체가 되지 아니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지금 자기 마음과 생각이 육신에 가 있으면서 자기는 자기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으니 내 삶은 평탄할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고 그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거의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개중에 한두 사람씩 있겠지만 다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다는 것과 성령께서 내 안에 거처를 정하고 있다는 차이는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셔드렸다면 반드시 그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그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를 하나님의 자녀들, 자식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성령께서 그 안에 거처를 정하고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 집안에 우리가 사람이 살고 있으나 그 사람이 거기에 살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 집안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그냥 왔다가 잠만 자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서 사느냐, 어떤 가장은 그냥 천덕꾸러기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지만 우리 안에 주인 되어서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인도해서 내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가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사실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루어가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을 정리하면 우리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났다면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 정확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만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연다면 예수님께서 그 속에 들어가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 드렸다면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그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거듭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뒤쪽에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종살이를 하는 그런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양자, 예수님은 친자고요, 우리는 양자 되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데, 우리는 양자 삼음의 아들의 자격의 영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법적으로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처럼 살지 못할 뿐이지 동일한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누구든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특징이지만 앞으로 이루어가야 할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갈 사실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사도 바울은 첫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처를 정하시도록 하라, 이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속에서 활동할 수, 액티브할 수 있도록 너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야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은 우리 개역성경하고 비교해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우리 개역성경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원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원문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다시 원문 한번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원문을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만큼 많이 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더 많이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뭡니까, 그 목숨을 부지할 정도, 생명이 있을 정도, 그 정도뿐이지 인도 자체를 몰라.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육신이 그를 인도하고 혼이 그를 인도하는 것을 영이 인도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더 많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영의 인도를 받을까요? 이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나는 것은 이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어린 아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가 무슨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올해 영적 전사가 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영적 전사가, 어린아이가 지 몸도 가르지 못하는데 무슨 영적 전사를 하는 것입니까? 자기 몸도 이 고개도 제대로 돌릴 수 없어서 이불에 빠져서 숨 못 쉬어서 죽은 아이들도 많은데 자기가 어떻게 영적 전사로 칼을 들고 싸운다는 불가능한 이야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영적 전사가 되었대. 가짜인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처를 정하시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만들어야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함으로 내가 어린아이에서 성장해서 영적인 전사가 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영이 강건해질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정의하면 내 생각을 내 영에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내 생각을 내 영에 두는 것이다. 내 생각을 내 영에 두는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명제예요. 내 생각을 내 영에 두는 것이다. 자, 성경 말씀을 제가 풀어서 설명합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항상 생각한대요. 이것을 헬라어로 제가 직역합니다. 너무 좀 틀려서 제가 다르게 했는데요. 왜냐하면 육신을 따라서, 이 따라서란 말은 카타라는 헬라어인데요. along the with예요. along the with. 그분을 종종 따라가는 거죠. along the with 영어로 말하면. 그래서 이 육신을 따라서 현재 있는 자는 육신의 일을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을 따라서 현재 있는 자들은 그 영의 일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한다는 것은 혼의 작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영의 생각인데 이 생각 자체가, 영의 생각의 생각은 프로네마라고 단어를 쓰고 있고 혼의 생각은 누스라고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 자체가 달라요. 우리 말은 그냥 생각한다, 생각이라고 얘기하지만 혼이 생각하는 지적인 측면을 추구하는 이 생각과 영이 추구하는 이 생각은 좀 다른 거예요. 인격자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영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 자체가, 여기에 생각한다는 것은 영이 생각하는 프로네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가지고 영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한다는 의미는 대체 무엇일까요? 이게 내 생각이 내 영에 두게 될 때, 내 영에 초점을 맞출 때에 비로소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이 말을 예수님께서 먼저 썼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 그랬더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어서 아우 잘했다, 너 네 아버지 혈육이 너에게 가르친 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가르쳐 준 거야.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비로소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이제 다시 살아갈 걸 얘기하자. 주여 죽지 마옵소서 하면서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적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방해했으니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에 생각한다는 단어가 뭡니까? 프로네오라는 헬라어 종사입니다. 생각한다. 프로네오. 이것이 명사가 프로네마고요. 생각이. 프로네오, 생각한다는 단어인데 이 생각한다는 것을 뭘 말합니까? 거기다가 관심을 기울인다. 마음을 거기에 둔다. 항상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목하다 또는 마음에 두다, 애정을 갖다, 흥미를 거기에 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내 영을 내 생각에 둔다는 것은 내 영을 항상 내 생각을 항상 내 영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6절에는 이 마음에 둔다란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을 품으라가 헬라 원문을 보니까 프로네오예요. 프로네오. 우리는
한글 성경으로는 마음을 품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 우리는 그냥 마음을 품는 것 같다 하지만 풀어내요. 그렇게 생각한다, 거기에 집중해서 관심을 기울인다, 마음을 거기에 두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영에게 마음을 집중해서 드린다는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나는 과연 어떻게 해서 내 영을 감지하여 내 생각을 거기에 초점에 맞춰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서두에서 성령의 내주는 사실 바람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영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느끼거나 보거나 만질 수 없다는 겁니다. 영은 절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평생에 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영이 내게 안에 들어왔는지 아느냐? 우리는 영이 활동함으로 말미암아, 바람이 활동을 할 때 소리도 나고 바람이 활동을 할 때 이파리가 흔들려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을 통하여 영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판단하게 되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던 거 어떻게 합니까? 로키아바 알레시카와 방언을 말하게 되므로 영이 지금 그 사람의 영을 지금 건드렸구나, 영 속에 들어왔구나 라는 사실을 알듯이 그 어떤 결과물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어떤 결과물들을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지고 들어올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생명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속성이 일속성입니다. 성령의 제1속성은 생명을 가지고 들어온다. 왜? 예수님이 생명 주는 영이 되었고 그 생명 주는 영이 가져다가 우리에게 줄 때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거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참 많이 나오는 게 요한복음, 요한일서가 많이 나오는데 로마서 말하면 8장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8장 1절에 성령을 소개할 때 사도 바울은 생명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 생명의 영이라는 말은 처음 이게 단 한 번 쓰이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생명,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생명에 관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에 주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생명이 활동하고 있다면 영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활동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영이 활동하고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를 세 가지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주 예수의 오시는 날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다 생명이 다 달라요. 사는 것이 달라요. 영은 조회라는 생명이 있어야 활동력이 생깁니다. 영의 생명은 조회라는 거, 헬라어로 보면 조회,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이 액티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혼이 있잖아요. 혼이 활동하려면 정신이 돌아가야 돼. 정신이. 이 정신이에요. 육체는요, 피가 생명이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지려면 피가 깨끗해야 돼요. 피 속에 너무 더럽고 끈적끈적 해버리면 이 우리의 면역 체계를 가동하는 그런 이 백혈구들이 돌아다니기가 어려워요. 거기에 끈적끈적해서 이 영양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의 활동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생명이지만 혼의 생명은 정신력이에요. 정신력. 정신을 딱 차려야 돼. 공부도 딱 정신을 차려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냥 해갖고는 작심삼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강한 자가 뭔 일을 하더라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정신을 차리면 사업도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영은 뭐냐? 영은 조회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조회. 이 조회라는 것은 뭐냐? 아버지에게만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 요한복음 5장 26절에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버지에게 있었던 것을 아들에게만 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그 조회는 예수 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생명이 있는 것처럼, 조회가 있는 것처럼 이것을 그의 아들에게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다음에는 그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그 생명을 해방하여서 믿는 자들 속에 주니까 이제 주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 뭐요? 생명 주는 영이시니 생명을 주는 사람, 그 생명이 들어가면 모든 육체와 마귀의 억압으로부터 자유가 이루어져요. 해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명은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이요, 아버지의 생명이요, 사망이 이길 수 없는 생명이요,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생명, 이 생명을 바로 우리는 조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생명을 받기 전까지는 그 영이 활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제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니고데모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육으로부터 태어난 채 있는 사람은 여전히 육이지만 영으로부터 태어나게 된 채 있는 자들은 비로소 영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영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비로소 액티브 돼야만이 영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그 영은 껍데기일 뿐이고 그릇일 뿐이지 활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영이 있기는 있지만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영적인 걸 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신력을 딱 써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는 될 수 있어도 영적인 세계는 문외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영을 관심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내 영은 비로소 살기 시작하고 내 영이 활동하는 그것이 생명의 활동이에요. 그것이 활동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내 속에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면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생명의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생명이 내 속에서 활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서 생명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요, 쓰레기를 청소를 해줘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집안이 집구석이 너무나 어지럽혀 있고 쓰레기 있으면 공부할 마음이 안 생기듯이 내 속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내 속에 너무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냄새 팔팔 나는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있으면 성령이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부터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우리 자신을 이 더러운 이 죄의 찌꺼기들을, 이 쓰레기들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영이 활동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바른회개 말씀을 통하여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기억하실는지를 모르겠어요. 들은 사람은 알 거예요. 못 들은 사람은 들어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요, 우리 속에서 뭘 하냐면은요, 생명의 물을, 생수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이 생수를 계속 만들어내 가지고 이것을 퍼서 가슴으로, 심장으로 올립니다. 마음으로, 영적인 세계에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으로 올려서 심장에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 물이, 이 생명의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이 사람은 생명력이 왕성해집니다. 병을 이기고요, 그 다음에 이 속에 심장이 있으면은 짜증이나 슬픔, 근심 걱정이 사라지면서 환한 빛이 들어와서 생명의 활동으로 촉촉히 적셔주니까 만족이 있고, 만족이 있으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 보면 그 초막절의 끝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고 있는 그 사람은 성경에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자기의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생수를 제조해내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내서 이것을 퍼올리는 거예요. 우물에서 퍼오르듯이 이 생명을 막 퍼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뱃속의 색을 만드는데 이 뱃속에 시기와 다툼의 영이 있어요. 여기에 꽉 차 있습니다. 사돈이 논을 사면 뭐가 아파요? 머리가 아픈가요? 왜 배가 아프다 그러죠?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왜? 배가 아프니까. 진짜 이 뱃속에 시기와 다툼의 영이 있으면 육에 속한 자로다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에 속한 자는 시기 질투심 다툼으로 늘 싸우고 막 이 분쟁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는 이 생수가 배에서 만들어지지만 이것이 그냥 뭐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올라와서 심령 그릇에 가득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못하고 올라오지 못하는 거죠. 특별히 이 심장을 이 귀신들이 딱 감고 있잖아요. 귀신들이 갖고 있으면 이 심장에 감고 있는 그 영들로 말미암아 늘 불평불만합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을 많이 한 사람의 이 심장을 딱 들어보면, 심령의 그릇을 들어보면은 이 물이 없어서 말라 있어요. 말라 있으면은 짜증나죠. 힘들죠. 조금만 건드려도 탁탁 튀깁니다. 뭔가 조금만 해도 탁탁 튀겨요. 이렇게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그릇이 이런 죄들로 말미암아 시기 다툼 분쟁, 그 다음에 근심 걱정, 이 심장을 꽉 잡고 있고 불평불만, 그 다음에 혈기 분노가 이렇게 꽉 잡고 있으면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심령의 그릇에 이 생명의 물이 안 채워지기 때문에 생명 활동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늘 메마르고 힘들고 짜증나고 괴롭힌 힘든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혈기 분노 냈던 거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기 질투하고 다투고 늘 싸우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빨리 회개해야 돼요. 이거 회개치 아니하면 생명의 활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곁에 가기도 싫어. 왜? 건들면 뭔 일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 곁에 가기도 싫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옆에 가서 그 옆에 갈 때마다 촉촉히 적셔짐으로 그분의 말에 다정한 말, 그분의 말 한마디 들어도 나는 너무 행복해. 따뜻한 말 한마디 품에 안기고 싶어. 이런 생명의 활동이 왕성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먼저 청소하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건 소극적인 것이고요. 적극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 생각을 항상 영의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그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를 집중하는 일을 내 영의 활동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따라서 현재 있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늘 생각하지만 성령과 혼합된 사람의 영이죠. 이때 영은 이미 이제 한번 연합되면 안 떠나니까 성령과 연합된 그 사람의 영을 따라서 있는 자들은 그 성령의 일들을 항상 생각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항상 육체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항상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 열매는 생명과 평안, 샬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면 좋아요. 사망이란 게 뭐냐? 사망이라는 것은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와서 활동한 결과를 사망이라고 그러고, 생명이라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활동한 결과를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생명의 활동이 왕성해서 생명의 결과물들을 나오지 아니하고 사망의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사단에게 속해 있으면서도 나는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생명이 내 안에서 활동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만족이 일어납니다. 생명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 만족이 나요. 그 만족이 있으면 안정이 있고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내 입에서는 찬송이 늘 울려 퍼지게 되죠. 아무리 나를 건드려도 그를 위해서 불쌍히시는 긍휼의 마음이 나오는 것이지 네가 그래? 아니 두고 보자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사망이 그의 지금 사단이 그의 육체를 통해서 그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망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그 다음에 어떤 조그만 잘못을 저려 두려움에 빠지고 불안 초조하는 일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둠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활동이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의 관심과 초점을 맞추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신의 일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쫓아가서는 안 돼요. 로마서 8장 7절을 보면요, 내가 성령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첫째, 하나님의 원수래요. 하나님 원수. 하나님 원수는 사단 마귀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동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원수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에 회개하라, 교만하지 마라, 혈기 분노를 내지 마라, 시기 질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에 정반대로 이 말씀에 굴복하지 않아요. 얘기해줘도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무슨 나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려고 생각 안 해.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 나는 항상 오라. 내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는 너가 잘못되었어. 항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왜?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 나를 빨리 회개해야 돼요. 주여, 내가 지금 육신에 속한 자였군요. 내가 이러니까 평생의 어린아이로 생색내는 것이나 하고 남이 알아주고 남의 사람 보이는 것에만 내가 초점을 맞춰서 나는 사람이 남이 어떻게 볼까 이것만 초점을 맞춰왔군요.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었어. 내가 어린아이는 늘 그렇잖아요. 자기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자기 칭찬 안 해주면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살다가 40년 50년 신앙생활하는데 어린아이로 죽을 사람이 많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우리의 삶에 육신을 더 이상 따라가지 마십시오. 육신의 일들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지 마십시오. 오직 영의 일들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우리의 생각을 생명에 둠으로써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을 활동력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듭난 후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생각은 과연 어디에 있었습니까? 나는 과연 내 생각이 성령께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까? 성령께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생명의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어야 됩니다. 제가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할 때에 사람을 살리는 거냐 죽이는 거냐 딱 생각해 봐가지고 내가 이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저 사람을 북돋은 것이고 저 말씀에 용기를 갖게 하는 것이라면 생명의 활동을 한 것이고 내가 이 말할 때 사람을 죽이고 아프게 하고 괴롭히는 것이라면 이것은 지금 사망의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이 양도 빠지면 건지는데 이 병든 사람을 고쳤다고 너희들이 죄라고 얘기하느냐? 생명을 살리는 것과 구하는 것 어느 것이 중요하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내가 하는 이 말이 사람을 살리고 나를 성령 충만하게 만들고 나를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만들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따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어느 순간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을 가졌음에도 육신에게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으면 우리는 이 시기 질투심이 이 뱃속에서부터 계속 생수가 못 올라오게 차단시키고 때 메마른 심령으로 일평생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미움 다툼이 시작이 됩니다.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좀 더 나가면 심장을 이 귀신이 장악해서 더 근심 걱정 불안으로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 차게 만들죠. 눈에 보이는 것은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를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탐심은 끝이 없으며 주님께 열심히 돼야 될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반말하고 그렇게 일어나라고 그렇게 외쳐도 그렇게 엄마를 속상해 만들고 조금만 건드리면 혈기 분노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성령께 내 생각을 성령께 둔다. 내 생각을 영에 맞춘다. 그렇게 하면서 생명 활동에 왕성하게 우리가 추구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어느 날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나도 모르게 막 감사가 나오고 나도 모르게 기쁨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만족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막 충성할 마음이 막 생기고 나도 모르게 그냥 말씀만을 막 사모하게 되고 그냥 찬송만 드려도 막 눈물이 나오고 왜 그런지 모르지만 감사가 막 나오면서 주님께 드리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드려서 주께 영광을 돌릴까 막 그 생각이 막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안정이 찾을 때 우리 주님의 성품이 나오는데 그것이 겸손과 온유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사람에게 그 나중에는 온유와 겸손으로 그 사람에게 나타나니 우리는 그 사람을 따르고 싶고
또 그 사람을 존중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막 일어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안에 거처를 정하고 싶은데 너무 시기 질투, 혈기분노, 원망, 불평이 가득하구나. 그거 조금 지워줬으면 좋겠다. 너는 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그렇게 혼으로 추구해서 네 정신력을 거기에만 쓰니?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는 가지지 않아도 행복할 것이고 생각만 해도 기쁨이 날 것이며 네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너는 얻을 수 없는 것이 기적처럼 네 안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너의 마음을 나에게 초점을 맞추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일평생에 살아서 우리의 영이 더 강건해지고 성령이 내 안에서 생수를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심장에 막 퍼서 올려가지고 심장에 넘쳐나는 그 넘침이 다른 사람에게 막 증거돼가지고 막 흘러 넘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고 싶으나 너무나 우리의 속이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서 죄로 가득 차 있어서 성령이 있을 공간이 없습니다. 주님, 일평생에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해서 육체의 자랑, 혼의 생각을 집중하는 바람에 하나님 성령을 외면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생명을 왕성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 내 생각에 초점을 맞춰 감으로 성령이 그 속에서 엄청난 생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